오늘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다시 시작하는 사랑방과 성경 통독반 또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성전의 뜰을 밟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행복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저희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성경 통독반 모집했는데 이제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그러니까 1부 예배 마치시고 조금 식사하신 다음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 친교실 옆에 그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방장 모임 이미 끝났고요. 이제 사랑방 2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랑방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팀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표 보시고 또 모임 장소와 시간들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랑방장님들 인도하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건축 부흥회가 있습니다. 뭐 이제 봄도 됐고 사실 이제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은데 우리 이제 장학봉 목사님 하남 성안교회 목사님 모시고 2월 28일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저녁 또 주일 1, 2부 예배까지 그렇게 분교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주보 속편에 보면 나오죠. 일정과 또 시간표와 나와 있고요. 또 그 포스터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금보고에서 헌금증명서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테이블에 이름 적어주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들 또 교우 소식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그러한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요 말씀 가지고 중심 잡기의 예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우리 악마의 틀니를 빼고 주님의 입술로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마의 틀니를 빼고 주님의 입술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 우리 홀로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최근에 또 한국 한파주의보라고 해서 전화 드렸더니 너무 추우시죠? 그러면은 항상 아버지는 안 춥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지금 이제 따님 집인 제 동생 집에 잠깐 가 계신데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게 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아직 아침은 안 먹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은 저녁 6시인데 그래서 또 물어봤죠. 오늘 점심은 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물가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80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아직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치매 약도 드시고 합니다. 한국은 60대 이후 넘으면 요청하면 치매 예방약을 줍니다.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꾸준히 드셨는데 뭐 최근에 좀 안 드시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드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 키를 못 찾으면 건망증이고 키를 손에 들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생각하면 치매고 비상금 숨겨놓고 못 찾는 건 그건 건망증이지만 그 비상금 찾아서 아내에게 주면 치매고 아내 생일 잊어버리는 건 건망증이지만 아내 얼굴 보면서 전보다 더 예뻐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치매가 온 것이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전부 자식에게 주면 그건 진짜 치매인 거죠.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통째로 치매에 걸린 것 같을 때가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걸 가끔 보게 되면요.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 각 나라들이 하는 것들 봐도요.
야, 이게 같이 살자는 건가 아니면 같이 죽자는 건가? 뭐 핵무기도 개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건망증이나 혹은 치매 이거를 그냥 한 개인의 일로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거 확장되면은 어떤 가정이 치매 걸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 치매 걸린 가정이. 또 어떤 회사도 치매와 건망증이 아주 심각한 치매 혹시나 이런 그런 분들한테는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치매가 걸린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라고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진짜 치매 걸린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것은 치매 걸린 교회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치매 증상이나 이런 병적인 증상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지구가 돈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현기증이 나고 어떤 때는 어지럽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제목의 글을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일.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여기 물레 그림 혹시 나오면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게 물레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할 때. 자, 저기 보면은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 끌려간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인 사스 마야키 여기 그 전사진에 사츠스마 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사스 마야키라고 보통 읽던데요. 저기에 14대 주인이며 지금은 이제 15대까지 갔어요. 14대 주인이며 일본에 살고 있는 심수관 씨가 있습니다. 심수관. 지금 15대도 이름이 심수관이에요. 10대부터 저분들이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수관 씨가 14대 심수관 씨가 한번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 이 심수관을 작업실로 부르더니 주먹만한 그 돌을 흙덩이를 물레 돌리는 그 물레 위에 올려놓고 바늘 하나 딱 꽂더니 중심에 바늘 하나 꽂더니 물레를 막 돌리면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느껴지는지. 그랬더니 어린 초등학생 심수관이 아버지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네요. 딱 중앙에 꽂은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야,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물론 초등학교 때 이 심수관 말이면 자기는 그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끌려와서 조선 도공의 피와 얼을 이어받아서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그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정체성,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서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한국에 와서 했어요. 그의 14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그렇잖아요. 패자의 눈물로 끌려서 일본으로 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조선 도공, 도자기 굽는 사람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까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바로 이 가운 같은 말,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라. 이 한마디의 가르침 덕분으로 우리 조상들은 400년 동안 버티고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 잡기를 해야 된다. 중심이 잡히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중심은 안 무너져. 중심으로 가면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너무 어지럽고 쓰러지죠. 날아가죠. 끝에쯤 가면. 그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57편은 그 표제어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시를 쓴 건데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그 동굴의 상황을 참 놀랍게도 시적으로 하나님의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1편에 보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동굴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좋게 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바로 지금 읽었던 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오히려 동굴적인 상황,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무섭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날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 동굴의 상황,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은혜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잘 되었으면 하나님 떠나갈 텐데 적당히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거 기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잘생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잘생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유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굴적인 상황도 좋다 이겁니다. 어떤 분은 몸에 병이 생긴 것을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성하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텐데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거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연속적으로 덮으면 정말 모든 상황이 다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다르게 보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오늘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이 가진 군사보다 대여섯 배가 많아도 사울은 3,000명이고 다윗은 400명에서 600명 늘어났지만 뭐 그 정도지만 대여섯 배 많아도 다윗은 걱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들의 모습에 그 숫자에 쫄아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옛날에도 골리앗을 강아지처럼 생각하면서 물리쳤듯이 시편 57편 6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앞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창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뭘로 느껴지냐면 네트, 그물로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큰 바다 뭐 나를 가로막는 큰 강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기 피트, 그죠? 이 구덩이, 웅덩이, 이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엄청 커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주 뭐 그물처럼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구덩이처럼 피해가면 되고 뛰어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작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요 세상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작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산 같은 문제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자녀의 문제가 어떤 때는 참 너무 크게 보여요. 그렇지만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도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언젠간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중에 됩니다. 진짜 직업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급기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물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요, 웅덩이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래서요 그런 거 있어요. 절대로 저는 앞으로 옛날엔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담배 끊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서 술 그만 마시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은 좋은 거를 만나면 좋은 분을 만나면 더 좋은 것을 자기가 갖게 되면 옛날에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다 버리게 돼요. 억지로 술 끊을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세계가 더 좋구나 하면은 술은 생각도 안 나고 옛날 친구들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더 좋은 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이 그물처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심수관, 그 도자기 만드는요, 그 심수관이 한 말이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흙만 준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말 했어요. 좀 교만하게 느껴지죠? 교만하게. 그렇지만 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이나 이 흙을 가지고 만든 집안인데요. 4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400년, 지금 15대 동안. 그러니까 이 집에 흙 하나만 들어가면 뭘 만들어내도 다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 피가 심수관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아까 말했지만 나에게 흙만 준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단지 수분이 있는 동안 할 수 있어요. 물기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나에게 흙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수분이 있을 동안, 물기가 있을 동안만. 이해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흙의 달인이라 하더라도요, 거기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딱딱한 흙 가지고 뭘 하겠어요.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인맥이 좋고 많이 배웠어도요, 그리고 새벽별 보면서 출근하고 저녁별 보면서 퇴근하고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물기가 없으면 그냥 좋은 흙만 가졌을 뿐이죠. 좋은 백그라운드만 가졌을 뿐이죠. 좋은 집안에만 태어났을 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거기가 물기가 촉촉하게 임하면 무엇든지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대가들은 그걸 알아요. 대가들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자기에게 재능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간구했던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는 어느새 또 찬송이 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시편 57편에 그러한 찬송과 시로 주어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 다윗보다 400년 뒤의 사람이었던 구약의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 사람의 신분으로 끌려갔을 때도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중심 잡기를 먼저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주전 한 6세기 정도의 대부분의 좋은 음식과 고기는 다 이방인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안 먹기로 중심을 잡았던 겁니다. 그게 그의 중심이에요. 전부 다가 아니라고 중심 하나 잡았어요. 여기 그 발레 하나 보실래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 그 여러분들 그 백조의 호수에 보면은 여성 발레리나가 나와서 보여주는 기술 중에 여러분 들어봤죠? 32회 푸에테가 나오는데 정말 저렇게 개날픈 몸에 여성 발레리나가 한 다리로 이쪽 한 발끝을 막 움직이면서 나비처럼 32바퀴를 돕니다. 이걸 보면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돌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될까요? 아, 예. 어지럽게 토할 것 같잖아요. 저게 제가 이게 저건 돈키호테인데 원래 32에 근데 그 차이코프스키의 그 백조에서 보니까 너무 좀 적나라하게 남성이 이렇게 발레복 입고 나와서 이걸로 좀 바꿨는데 어쨌든 그 어떻게 저렇게 32회를 돌까요? 아우 신기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그거래잖아요. 예, 저기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저 발레리나가 하는 일이 관객 중에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딱 쳐다보고 예. 몸이 돌고 나서 고개가 또 돌고 몸이 돌고 고개가 돌고 저 빨리빨리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33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중심만 잡혀 있으면 결국은요 뭐 10회를 회전하건 20회를 회전하건 세상이 32바퀴를 돌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뭘로 승화돼요? 예술로.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죠? 저 대단하더라고요. 예술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안 돌았으면 저게 예술이 아니죠. 한 2바퀴 돌고 왔으면 최고의 발레리나가 아닐 겁니다. 32바퀴 끄떡없이 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발레와 체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는 스포츠이고 하나는 예술이라고 할까요? 리듬 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체조하는데 그거는 왜 올림픽에 들어가고 발레는 올림픽에 안 들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정. 예. 무슨 얘기냐면 발레가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서 운동 경기하지 않고 국립극장에 가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저건 예술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체조는 기술이고 발레는 예술이고 물론 체조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은 발레리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몸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이 표정 연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발레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술의 단계로 여러분들 승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 여러분들 특히 다윗이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동굴 속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에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하늘을 보았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하늘. 마치 32회 페테 회전을 하는 발레리나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동굴 속에서. 오늘 성경 구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7편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썼지만 10절에도 오늘 보면 본문에 하늘에 미치고 11절에도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무슨 얘기냐면 이 짧은 시편인데 이게 동굴에서 졌는데도요 동굴에서 진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어둡다, 칙칙하다, 힘들다, 나는 지금 땅바닥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거기다 하늘이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하늘이란 말을. 그러니까 다윗은 누굴 보고 있었던 겁니까? 동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그대로 글로 나오는 것이고요. 중심을 잡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32에 돌아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예술이다 라고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다윗의 시는 예술적입니까? 다윗의 시가 뭐 기술적으로 잘 쓰여졌는지는 제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예술을 넘어 더 한 단계 넘어 완전 신앙의 신비로운 세계까지 막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동굴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저 엄청난 시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동굴은 흔들리는 곳이에요. 동굴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심지어 동굴에서 뭐도 흔들려요?
목소리도 흔들려 이요. 그 리버브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굴에 에코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 이게 동굴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동굴은 다 흔들려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조차도 흔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굴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NIV에는 My heart is steadfast라고 나오고요. The King James 버전에는 My heart is fixed. 예, 내 마음이 그냥 딱 고정됐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설교 초반에 드렸던 심수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하네 너무. 그렇지만 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선조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냥 일본 도공들의 흉내만 내려고 해서는 그 외국 땅에서 삶의 뿌리도 평안도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도공이다. 우리는 백제죠 그 당시. 조선이죠 참. 백제 그 피를 이은. 예, 우리는 조선의 도공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신앙이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들판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굴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풀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왕궁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내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심지어 망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했다. 아까 말했지만은 14대 15대 지금은 15대 심수관의 혈관 속에는 그 15대 할아버지의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잖아. 15 1대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 새벽이 되어서 잠을 깨는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보다 누가 먼저 일어나요?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사람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새벽을 먼저 일어나서 깨는 거죠.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게 깨움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계속 생각할수록 너무 멋있잖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나는 우주를 깨우는 사람이야. 나는 지구를 흔드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잡혀 있는 사람. 동굴에 있건 풀밭에 있건 왕궁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굴적 상황이 다가와도 그 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여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환경과 소리,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서 계심으로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축복받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더 생기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중심을 하나님께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살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마을,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악보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왔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에덴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때로는 동굴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칙칙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경제적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빛이 가려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간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고온 조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 가지 사역들도 주님께만 우리가 중심을 맞추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와 신앙으로 중심을 잡은 우리 에덴의 성도들, 그러기에 동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술 같은 인생을 그리며 살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경 읽기 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